겨울은 언제나 조금 특별한 감정을 데려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사람의 마음도 함께 움츠러드는 계절, 바람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은 가장 먼저 생활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지서를 펼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정한 사람만 겪는 불안이 아니라 2025년 겨울이라는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2025년 겨울은 추위가 길고 지역별 난방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부담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한 마음의 피로가 겹겹이 쌓이며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이라는 계절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지출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어떻게 평안을 지켜갈 수 있는지 차분하게 나누려 합니다. 겨울 생활비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마음, 내가 지켜야 할 삶의 형태,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보다 먼저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이 말씀은 환경이 우리를 흔들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자리가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현실은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변화도 큰 위기로 보입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주는 압박은 사실 비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지켜야 할 일상,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대한 긴장감이 천천히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현실을 바라보는 내면의 자세를 먼저 다져야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두 방향으로 극단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리한 절약, 삶의 질을 해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방식, 다른 하나는 체념, 어차피 써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안만 커지는 방식.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은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단단하게 세우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현실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제 지출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겨울 난방비는 사실상 줄이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추위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출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통신비, 전기 구독료, 식비 구조, 보험료, 클라우드 앱 유료 서비스, 배달앱 멤버십, 각종 정기 배송.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런 종류의 평균 7개에서 10개의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두세 개만 정리해도 한 달 예산은 충분히 여유가 생깁니다. 난방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영역에서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겨울 지출 관리의 핵심입니다. 겨울은 우리 삶의 지출 흐름을 다시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절약을 해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을 바꾸는 것은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보일러 온도 1도 조정, 외풍 차단,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밸브 조정, 창문 단열 필름, 난방 시간대 관리. 이 작은 실천들은 하루로 보면 미미하지만 한 달, 한 계절을 지나면 지출의 흐름을 확실히 바꿉니다. 작은 실천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뀌는 건 숫자가 아니라 달라지는 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 오늘도 이어갈 수 있는 조절, 무리하지 않는 범위의 선택은 하루하루 쌓이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우리는 절약을 통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느니라. 잠언 21장 5절. 이 말씀은 큰 계획보다 작은 성실함이 쌓여 삶의 풍요로 이어진다는 지혜입니다. 겨울은 이 성실함을 훈련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루 10분의 지출 점검, 한 달 한 번의 고정 비용 정리, 불필요한 구독 정리, 작은 절약을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겨울의 무게를 지혜롭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겨울의 부담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2025년 기준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 제도, 에너지 바우처, 전기가스 요금 분할 납부, 취약계층 겨울 지원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또한 마음의 부담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 고민을 품고 있으면 문제보다 감정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우리를 멈춰 서게 만들지만 멈추는 시간은 다시 나아갈 힘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빠르게만 지나가던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 주변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삶은 계절처럼 반복되지만 우리는 그 반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삶의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마음을 회복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추운 계절이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출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루 10분의 점검이 지출을 지켜주고 한 달 한 번의 검토가 흐름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작은 절약이 삶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겨울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추워 보이는 계절이지만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차갑지만 우리의 마음을 깊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되고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다시 바라보아도 됩니다. 따뜻함을 나누고 스스로를 돌보고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계절의 본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겨울이 불안의 계절이 아니라 지혜와 평안이 자라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황금지 예방과 함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나는 너를 항상 응원할 거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겨울이 따뜻하고 평안과 건강하심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샬롬.